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복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을 영상 안에서 살펴보고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시는 이 장면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떡을 가져 가져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시고 하시고 떼어 떼어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며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주는 주는 내 내 몸이라. 너희가 너희가 이를 이를 향하여 향하여 나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하시고 저녁 저녁 먹은 먹은 후에 후에 잔도 잔도 그와 그와 같이 같이 하여 하여 이르시되 이 이 잔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곧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붓는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후 만찬이라고 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늘 매년마다 아주 큰 절기로서 지키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지켜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모이고 서서 급한 마음, 급한 자세로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렇게 한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게 이제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영어로도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유월 한국말로도 한자로도 넘어간다 유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오던 유월절 식사의 패턴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잔을 가져서 가정의 가장 큰 가장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나누기 전에 이거를 그 유월절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제 몸입니다라고 말하는 멘트를 하는 가장은 없었겠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뭐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항상 해오던 매년 해오던 유월절 식사 그 자리에 완전 이상한 멘트를 갑자기 하시는 거지 하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의 의미에 최종 완성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교회들은 그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성찬식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빵을 쪼개시면서 말씀하신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까 받아서 먹어라 하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계속해서 똑같이 행해서 나를 생각해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성찬식이란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계속 행합니다. 떡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포도주였겠죠.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빵은 빵은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잔을 강조하셨어요. 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잔 안에 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걸 전제로 이 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 거는 피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옛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그 옛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 말고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새로운 언약을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어쩌면 제자들은 매년마다 항상 해오던 절기 행사였겠지만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두렵고 떨리는 그 장면 속에서 언약을 맺었던, 천둥과 번개가 치고 십계명 돌판이 새겨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다 하면서 너무 평범하게, 너무 초라하게 그냥 몇몇 사람들 데리고 이게 새 언약이다라고 맺으신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100%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이 새로운 언약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특별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간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예수님의 피를 부음으로써,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제자들은 어쨌든 이 순간에 다 그 구원의 이치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참된 계시를 깨달은 제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이후 사도 바울의 편지와 제자들의 편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의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됐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믿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6월절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곧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에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중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전 밖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수소의 피를 통해 언약이 시행되었죠. 새 언약에서는 온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언약이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던지 자기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유혹을 거절하시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죠. 천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위로하시죠. 사복음서는 모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언급이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 혹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복음이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를 읽을 텐데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초점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그 사복음서의 핵심이 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3년 기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긴 기간이 있는데 복음서 자체는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받던 그 일주일의 행적 그리고 고난받던 죽으시던 그 하루 이틀 사이의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했고 이런 일도 많이 행했구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히브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세 구절 정도요.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하신 표현이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중매자,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개자 역할은 사실 누가 하는 거냐면 옛 언약 때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죠.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들여서 뭐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가운데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없었다면 그 옛 언약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자로서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셨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셨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언약,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중보자로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모세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중보자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건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속량한다. 그리고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오늘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복음이 잘못 오해되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신학적으로 아주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다시 말하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서 아이고 아쉽네.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속량하려고 죽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역의 실패죠. 그 부분에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택함을 입은 자들이 100% 확실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에 내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구나. 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믿었고 내가 그 믿음을 유지했고 내가 죄를 회개했고 내가 정말 내 몸을 결단하고 결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부족한데도 믿음이 약한데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또 주시는구나. 나를 또 일으켜 주시는구나.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부름받은 자,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구나라는 걸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7장 25, 26절에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중보자께서 하신 일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 표현하기를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의인이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지금 높이 계신 바로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이 본질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부분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그러므로가 나오는 그 앞부분에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매번 죽고 나면 또 다음 제사장이 이어서 해야 되고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인간 대제사장의 부족함을 설명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강조하면서 이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제 선함과 나의 믿음과 내 열정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함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나를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간구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간구하는 일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에스더 은총이 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사고 나지 않고 이런 걸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간구의 핵심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끝까지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제가 계속 강조했죠.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의심이 들던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잠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도와주셨군요. 그렇게 믿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아주 마지막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라고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바. 히브리서 9장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온전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9장 28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 오셨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언제요? 믿을 때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걸 잘 구분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 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거나 다시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받은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고 우리가 아직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구원에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계속 읽는 로마서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억납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를 믿고 고백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제 죽을 거예요. 몸은 썩어질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 짓는 몸이 아니고 죄에 실패하는 몸이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가장 행복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살펴볼 때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들이 또 강조가 돼요.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지금 좀 더 행복하게 복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구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몸의 부활도 믿고 고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젊지만 우리도 다 죽음에 이른다는 걸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